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찬양하십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을 뵙는 게 저한테는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이제 내일까지 요한복음 읽으면 요한복음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또 읽어갑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좀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순종을 못하고 왜 자기 뜻대로 사냐? 안 믿으니까 그렇죠.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질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격 옛날에 군인들 군대 가서 사격할 때 보면 사격은 실력이 아니라 정신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잘 맞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맞아. 집중력 대단히 중요하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렸느냐. 근데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내가 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안 가고 있나 이거 내가 믿음 생활 하나 안 하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옛 생활, 옛날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 옛날 생활로 자꾸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등지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군데를 다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세상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을 베드로가 확인했습니다. 요한이 확인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안 믿어진 거예요. 아, 누가 훔쳐갔나? 아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도 다 무덤도 다 없애고 다 어디로 옮겼나 보다. 그리고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시신지를 찾으러 가자. 대제사장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자. 우리 가서 빌라도 총독 만나가지고 면담 신청해서 예수님 시신 어디다 뒀는지 찾아보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다 실망했어요. 포기했어요. 아,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러더니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서 뭐예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옛날에 참 큰 은혜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일이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은혜 떨어지면요, 옛날이 그립습니다.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해졌다가 이제는 마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이 그리워.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옛날 생활이 그리워. 예수 믿은 다음에 담배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있습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담배가 생각난대. 그 참 이상하대. 옛날 생활이 그리워. 예수 믿은 다음에 술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요, 술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 게을렀던 사람들, 게을른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다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게을러져요. 은혜 떨어지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옛날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나이가 들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이 나고. 지금 이산 가족들 만난다고 그러다가 못 만나게 되잖아요. 저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그 옛날 생각이 난대요. 아이, 뭐 안 가본 그만이지 뭐. 이건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제 운명이 가까워질수록 더 가보고 싶대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저 이북이 고향인데 그 38선 바로 넘어가면 있대요. 근데 못 가봤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앰뷸런스 타고서 저기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살던 땅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 그래. 옛날이 그리워져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이 그리워.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때 즐겼던 장소들, 그때 돌아다니던 곳, 그게 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근데 옛버릇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다시 그리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에이, 그래,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 생활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기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친구들, 제자들,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고 서로 얘기했겠죠. 너 뭐 할 거니? 예수님도 안 계신데 너 뭐 하고 살 거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은혜 떨어지게 되면요, 세상 흐름에 따라가게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든 말든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살아야지. 너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럼 나도 갈게. 이렇게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류에 편성해서 따라갑니다. 요즘에 참 묘하더만요. 요즘엔 또 텔레비 드라마가 이게 참 이게 난 그 드라마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목사님이 10년 말씀을 심어놨어도요, 드라마 하나가 어떤 물결을 일으키게 되면요, 거기에 쫙 휩쓸려 갑니다. 신앙의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니까 드라마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하면 안 되고, 절대로 지들끼리 도망가서 살면 안 되고. 근데 드라마는 그런 게 재밌거든.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드라마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걔네들 둘이 도망가가지고 남의 집 꼭대기층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재밌게 사는 것처럼. 전국에 그렇게 도망가서 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동성연애가 괜찮은 것처럼. 텔레비 한번 나오잖아요. 성경이 돌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 저는 우리 아들이 동성연애자 되면 돌 던져 죽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결혼을 허락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건데 우리 딸이 동성연애자가 됐다? 난 돌에 던져 죽일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잘 사는 것처럼 전국에 동성연애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교, 이 남자 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큰 일입니다. 이 사회 이거 시류에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빨간색 신호등인데 분명히 빨간색인데 한 사람이 건너가면요 우르르 따라갑니다. 아니 남들이 건너든 말든 아니면 안 가면 되잖아요. 남들이 다 빨간색에 지나갈 때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 그럼 나도 가. 이게 은혜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 떨어지게 되면 말씀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누가 부동산 어디에 땅 샀는데 가볼라서 돈 벌었대. 그래? 그럼 나도 해봐. 다 쫓아다니다가 요즘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그 음성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해야지.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지. 근데 누가 어쨌대더라.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강남 간대. 우리나라 속담이 참 재밌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남들이 부러워.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부러워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너무 부럽고 고맙고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보고 싶고. 근데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은혜 받고 살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안 부러워. 옛날에는 차 타고 가다가요, 참 좋은 차들 지나가면 부럽고 쳐다보고, 아우,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아도 저러고 살아. 부럽잖아. 집에 수영장도 있고, 집에 무슨 헬스장도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 뭐 더러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부잣집들 막 나오고, 부럽고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쳐다보기도 싫어. 부럽지도 않아. 집에 뭐가 있든 뭔 상관 있어? 난 내 집이 좋아. 그래도 그런 집 안 살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제일 좋은데 뭘 또. 은혜 받으면요, 부러운 게 없어져요. 근데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다 부러워. 그래서 다 따라가야 돼. 어떤 여자가 머리띠 어떤 거 했다 그러면 또 여자들이 다 그 머리띠 하고. 이게 뭔 짓이요. 남이야 어찌든 다만은 주님의 군사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류에 편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 그리고 열심히 주일 성사하면 되는데 남들이 다 가게문 열거든. 그럼 나도 가게문 열어. 그러다 보면 안 돼요. 주일날 남들이 다 결혼식 해야 하객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 그럼 우리도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노후 대책 열심히 세워야 된다고 다 세상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노후 대책 세우려다 보니까 11조도 못하고 감사예물도 못 드리고 이 짓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들이 교회 헌금을 너무 안 한다고 전국 교회마다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돼요?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옛날에 안 그랬다고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리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소망을 두고 집에 소망을 두고 노후 대책 세운다고 그랬다고 헌금들도 하네요. 이게 웬일이냐고. 시류에 편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용기 있는 일입니다. 용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어긋난 길로 갈 때 나만은 진리의 편에 서 있겠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시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은혜 떨어지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옛 생활로 돌아갔고 그 친구들 제자들도 그래? 그럼 나도 갈게. 뭐 이렇게 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따라가게 되고 또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요 허무해.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은혜 떨어져 가지고서 뭐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그때가 형통한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짓 해가지고 되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귀짓 하는데 잘 되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살아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잡았던 사람들은 세상 방법 써드리면 허무하고 망하고 다 좌절합니다. 은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날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 새벽에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더니 그날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 그렇게 됩니다. 일을 해도 보람이 없어. 애들을 키워도 재미가 없어.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모르겠어. 놀아도 재미가 없어. 다 귀찮아. 은혜 떨어진 증거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돼. 그러면 성경 다시 읽고 마음 다시 잡고 기도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막 내게 불을 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허무해져.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령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도 한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저 졸려. 그리고 멍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허무한 삶의 자리에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 시류에 변성해서 살던 사람들, 그 나쁜 놈들, 배신자들, 거기에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또 오셔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서 그 옆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베드로가 못 알아봅니다. 안드레가 못 알아봅니다. 야고보가 못 알아봅니다. 3년을 같이 지냈는데 못 알아봐요. 은혜 떨어지면요, 눈에 표현이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애들 막 가면요, 부모님도 못 알아봅니다. 똑같아요. 은혜 떨어지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의 귀에 안 들어와요.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부르셔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그 동굴 가운데 깊이 들어가 숨어 있는데 세미한 음성. 바람 소리보다도 작은 그 세미한 음성. 불난 게 보입니까? 불난 게 들립니까? 불난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들리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 앉아 있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지잖아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그저 주님 의지하고 살잖아요. 성령 피기만 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요, 은혜 떨어지면요, 성경을 10대짝을 읽어도 아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를 않아.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첨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던 쭉 마지막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 나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논문 쓸 때 맨 마지막에 글 쓴 이유 얘기하고 딱 끝나잖아요. 20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21장 그 후에 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20장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으라고 해놓고서 그 후에 은혜 떨어질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들 자가 진단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옛생활이 그립지 않다냐.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부화뇌동이라고 그러죠. 그냥 막 다 따라가고 싶지 않느냐. 허무해지지 않더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을 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은혜 떨어진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말고 365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옛날이 그립긴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허무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사모하오니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귀한 조반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님을 배우면 하루가 신나고 좋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듯함 가운데 배가 꽉 차도록 큰 수확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407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음악부원들하고 관리부원들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방석 깔고 앞으로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각자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두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반하고 떠나가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세상 시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아침에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도 주님 앞에 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큰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